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야에서 발견한 보석, 광야에서 발견한 보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이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도 광야를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를 지났고 다윗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광야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삶입니다. 외로운 삶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또 많은 삶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가장 귀하게 쓰실 일꾼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해야 되고 또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보석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에 내몰리게 되면,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이 길어지고 삶의 고통이 그를 짓누르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작은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헛된 욕망과 이기적인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했는데, 저는 저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한복판으로 내몰리자 그곳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의 마음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참으로 주님께 돌이키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이룬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오직 주님께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하늘문이 뻥 뚫리고 제 마음에 강물과 같은 평화가 흐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는 그간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과연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을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 끝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할 죄인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옥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가련한 영혼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돌이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셨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이룬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이 회개라는 귀하고 빛나는 보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보석,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두 번째 보석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극히 사랑한다. 내 마음 가운데는 복음밖에 없다.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거는 없어요. 복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터질 듯한 그 가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극히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습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곧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만이 우리로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1년에 한두 번 우물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달콤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다 드러내고 바닥을 청소할 때 보면 별별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닥을 드러내면 온갖 오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바로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곳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에 내몰리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요 멸망할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광야에 내몰려 나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구나. 나는 본질이 죄구나.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구나. 우리 조영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죄 공장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자꾸 만들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민을 피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심히 고통하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이 죄악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도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 참 구원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조금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대신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노,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속전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게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충분한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여러분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복음입니까?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거룩함과 영생과 천국을 상속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어떤 꺼리낌도 없이 나는 이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실제 여러분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세 번째 보석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광야를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게 되고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기오 푸뉴마, 거룩한 바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거룩이 있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요, 성령님은 생명이 넘치는 성령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광야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고 신선한 천국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무엇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광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복음으로 빚진 채무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사람이 구원받거나 회개하는 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아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소유할 다시 없는 기회를, 지금 그런 기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것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만 하지 말고 이 기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시 줄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보석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중에 회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광야 중에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중에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힘을 덧입고 성령 세례받아 능력으로 덧입혀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속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기름 부으셔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직과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개척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날이 부흥 발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심고 기도하는 그 손길에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평양 조영기 심장 전문병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전국에 개척한 522개의 개척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